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 정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다른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가게 되셨습니다. 이제 그 교회의 그 사무실에서 이제 한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일에 설교를 하시는데 목사님 설교 본문과 제목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제 목사님이 본문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비서가 조금 있다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목사님, 그게 답니까? 그러자 목사님이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위해 또박또박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화를 끊고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이제 설교를 하러 가셔서 주보를 딱 봤는데 목사님의 마음에 울컥하는 마음이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주보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것으로 충분하십니까? 여러분, 이 땅을 살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정말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십니까? 내 삶에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 있으면 정말 충분하십니까? 우리는 지난주까지 11주 동안 신약의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면 충분하고 하나님 한 분이시면 충분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 성숙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 여러분과 함께 또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절기 때의 주제 설교를 빼놓고는 가능한 한 신약과 구약을 이제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과 함께 한 권 한 권씩 이제 떼어 나가길 원합니다. 가능한 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하는 동안 성경 66권을 이제 차례대로 하나씩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눠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11주 동안의 야고보서 신약의 말씀을 마치고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와서 이제 추수감사절이 시작되기 몇 주, 한 3주 전부터 감사라고 하는 주제를 우리가 설교를 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과 함께 한 6주 정도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부터 해서 한 6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구약의 룻기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반응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들의 믿음이 만나면 그곳에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축복이 임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디를 피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던 역사와 기적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알고 고백하며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짧게 그리고 아주 재미있게 그리고 아주 감동적으로 우리 그리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구약의 룻기입니다.
여러분은 룻기를 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이 룻기에 대해서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 룻기를 누구나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들 이 룻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제 이 룻기 말씀을 준비하려고 여러 책들을 좀 보고 여러 인터넷에서 룻기에 관한 기사들을 읽다가 제가 한 가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는데 2010년도에 우리 한국에 아주 히트를 쳤던 여성 가수 하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이제 결혼식을 하는데 이 가수가 크리스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수가 이제 결혼식 발표가 나는데 이제 그 결혼식 기사에 어떤 제목이 떴냐면 남편은 보아스, 나는 롯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아니라 롯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기사의 내용들을 쭉 보니까 계속 반복적으로 그 내용이 반복돼요. 남편은 보아스, 나는 롯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문 기사가 실수를 쓴 게 아니라 그 신문 기사도 잘 모르고 그 가수도 아마 제대로 이 성경에 대한 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도 보니까 어떤 분들은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 아브라함의 조카로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롯이에요. 롯.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보는 이 성경의 여인의 이름은 룻이고요. 물론 이렇게 말하는 저도 가끔 롯과 룻을 헷갈려서 이야기해가지고 제가 설교 끝나고 나오면 저희 집사람이 뭐라고 한마디 할 때가 있긴 한데, 근데 이처럼 우리가 가끔 한번 생각해 볼 때 제가 이 기사를 읽다가 생각해 본 건 그 성경 그 가수도 그리고 그 기사를 쓴 기자도 이 룻기에 대해서 아마 잘 모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 안에도 한번 질문해 보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는 제대로 이 룻기를 알고 있는가? 정말 우리는 이 룻기에 대해서 제대로 읽어봤는가? 그리고 이 룻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제대로 알고 있는가? 그래서 제가 이 룻기를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차라리 룻을 롯이라고 부르는 건 그래도 여러분 괜찮은 실수일 수 있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건 룻기를 다 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그 룻기 속에서 하나님이 진짜 말씀하시고 싶은 중요한 것을 우리는 놓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룻기의 말씀을 한 6주 동안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룻기에 관한 공부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이 룻기의 이야기에 대한 서론적인 배경을 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6주 동안 말씀을 제대로 따라올 것 같아요. 여러분 룻기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 66권 중에 에스더와 더불어 여성의 이름으로 기록된 2권의 책 중에 한 권이 룻기입니다. 그러니까 룻이라는 여인과 에스더라는 이름은 여성으로서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걸고 성경 66권에 들어온 여인이에요. 총 4장으로 되어 있고 85구절로 되어 있는데 85구절 중에 절반이 넘는 45구절은 대화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룻기를 읽다 보면 마치 무슨 소설을 읽는 것이나 아니면 어떤 연극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아주 사소한 이야기, 평범한 일상의 이야기들이 나타나는데 또 그 속에는 점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반전들이 나타나서 아주 재미있고 흥미로운 한 편의 단편 소설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단테라든가 아니면 어떤 그 유명한 그런 밀턴이라는 사람들은 이 룻기를 가지고 문학 작품을 쓰기도 했고, 또 이 룻기의 영감을 얻은 미술 작품이나 음악 작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느 성서 주석가는 룻기를 가리켜 역사상 가장 아름답고 감동 있는 단편의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어떤 또 성서학자는 룻기를 가리켜 인류가 쓴 가장 위대한 단편 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룻기 속에는 우리가 잘 아는 룻이라는 여인과 보아스라고 하는 한 남자의 아름다운 사랑과 결혼의 이야기를 담은 애정소설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성경의 순서로 보면 룻기 앞에가 사사기고 룻기 뒤에가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가장 힘들었던 시기, 마치 이 조개 껍질이 딱딱한 조개 껍질 양 사이에 그 속에 숨어 있는 진주와 같은 아주 귀한 이야기가 이 룻기의 이야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보통 룻기에 대한 사람들의 보통 평가고 찬사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에 대해서 이런 모든 것을 다 몰라도 여러분이 이 룻기에 대해서 이제 분명히 알아야 될 두 가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룻기를 보면서 여러분이 반복적으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딱 두 가지는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룻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룻기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이 룻기에서 다른 것은 다 놓쳐도 되고 다른 것은 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여러분이 이 룻기에서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것, 이 룻기는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룻이나 나옴이나 보아스 같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연들이 있어요. 또 반면에 이런 주연들을 도와주는 주연 같은 조연들이 등장하지요. 이름이 있는 엘리멜렉이나 말론이나 기럧이나 아니면 오르바 같은 이런 조연들도 있습니다. 또 이 룻기에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 어떤 아무개씨 혹은 베들레헴의 아녀자들 혹은 그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들도 등장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등장인물들이 함께 만들어나는 아주 짧은 그러나 아주 은혜롭고 흥미로운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다 보면 우리는 한 가지 좀 헷갈리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룻기의 진짜 주인공이 누굴까라는 거예요. 1차적으로 우리는 당연히 룻기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라고 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누구를 이야기할까요? 누구요? 룻이죠. 왜요? 룻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룻기라고 하는 룻의 이름을 땄기 때문에 당연히 이 룻기의 주인공은 룻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룻은 아주 중요한 여인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 룻기를 읽다 보면 뭔가 룻이 주인공이라고 하는 것에 조금 약간 회의를 갖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마치 진짜 주인공은 뒤에 부분에 짠 하고 나타나고 반전을 일으키는 이런 인물로 생각한다면, 오히려 룻보다는 사실은 뭐예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진짜 주인공 같고, 실제로 이 룻기가 성서 안에서는 여러분, 그 왕이 없는 시대, 왕을 찾는 시대에서 진짜 왕이 등장하는 다윗의 이야기로 끝난다면, 여러분, 어쩌면 보아스는 그 다윗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진짜 주인공 같기도 해요. 그런데 룻기를 또 계속 읽다 보면 우리는 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건 이 나옴이라는 사람도 무시를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분량면에 있어서 룻기 4장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 시작과 끝과 모든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사람은 사실은 누구냐면 나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쯤 되면 룻이 주인공인지 보아스가 주인공인지 나오미가 주인공인지 우리는 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룻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읽다 보면 룻도 보아스도 나오미도 더 이상 주인공이 아니고, 오늘 이 룻기 속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앞에서 뒤에서 위에서 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고 있는 진짜 주인공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룻기의 이야기를 보면 너무 평범한 이야기, 너무 일상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룻기 속에는 고난도 있고 또 여러분 기쁨도 있습니다. 슬픔의 이야기, 또 기쁨의 이야기, 때로는 저 절망 속에 빠지는 이야기, 그러다가도 다시 소망으로 올라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룻기 속에는 이런 여러 가지 일상들의 이야기와 평범한 이야기가 반복되고, 그 가운데 보면 여러분 수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또 수많은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들과 만남들이 룻기 속에는 그냥 우연처럼,
그냥 우연처럼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사실은 룻기를 계속 보다 보면 우리는 뭘 깨닫게 되냐면 이게 결코 뭐예요? 평범한 일이 아닌, 결코 우연이 아닌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어떤 이 주어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룻기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들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의 평범한 일상, 우리들의 삶의 그냥 평범한 일들,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그런 사건들과 이런 모든 만남 속에서 때로는 성공하고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기쁜 일이 있고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오늘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되고 누구를 봐야 되냐면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재를 우리는 믿음으로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곳에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내 인생의 더 이상 주인은, 내 인생의 주어는 내가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이 룻기를 보면서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그러니까 룻기에서 우리가 꼭 배워야 될 첫 번째는 룻기에서는 우리는 누구를 봐야 된다? 하나님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룻기에서 우리는 헤세드를 배워야 돼요. 우리 한번 믿음으로 한번 선포합시다. 룻기에서 우리는 헤세드를 배워야 합니다. 자, 좀 죄송한데요, 여러분들에게 가능하면 이런 원어들을 쓰지 않으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꼭 이 룻기를 이야기할 때는 좀 히브리어 하나를 좀 쓰겠습니다. 헤세드.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면 헤세드라는 이름의 교회도 많아요. 그리고 의외로 이 헤세드라는 이름을 가진 간판들이 이제 보일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르고 못 들으면 안 보이는데요, 이제 헤세드를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보시다 보면 의외로 이 헤세드라는 것들이 의외로 우리 주변에도 많아요. 자, 아무튼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이 룻기에서 우리는 이 헤세드를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헤세드라는 단어는요, 룻기에서는 명시적으로는 여러분 3번밖에 나오진 않아요. 헤세드라는 단어가 룻기에서는 3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첫 번째가 룻기 1장 8절이에요. 룻기 1장 8절에 보면 중간쯤 보면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뭐하라? 선대하시기를 원한다. 거기 보면 이 우리나라 한글말로 선대라는 단어, 무슨 뜻이에요? 선하게 대한다, 선하게 베푼다, 친절을 베푼다, 호의를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친절, 긍휼, 호의, 뭐 이런 선하게 대한다, 이런 뜻이 있는 단어예요. 또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두 번째 어디 나오냐면 2장 20절에 나와요. 룻기 2장 20절에 가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뭐 베풀기를?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거기 보면 이 헤세드라는 단어가 또 뭐로 번역되냐면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인 은혜라는 단어에 헤세드라는 뜻이 있어요. 헤세드. 자, 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표현으로 나오냐면 3장 10절을 가보십시오. 룻기 3장 10절에 가보면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뭐예요?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그러니까 룻기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 때 항상 이 헤세드가 따라 나오는데, 헤세드가 여러분 거기 보면 선대한다 혹은 은혜를 베푼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뭐가 나와요? 인애. 인애라는 게 뭐예요? 자비와 사랑을 베푼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보면 이게 웬만한 사전에도 보면 이게 거의 2페이지 이상으로 이 번역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뜻들이 담고 있는 게 이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대표적인 뜻만 보면요, 구약에도 보면 헤세드가 좋다, 선하다, 친절하다, 선함, 인애, 친절, 충성, 긍휼, 인자, 헌신, 희생, 호의.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위해서 주시는 모든 좋은 것 속에는 헤세드가 빠지지 않아요. 또 반대로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 속에도 뭐가 다 포함돼요? 헤세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그렇게 중요한데, 이 헤세드는요 중요하긴 한데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기가 어려워.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습관 중에 하나가 있어요. 제가 어떤 습관이 있냐면, 제가 이렇게 길을 가다가 운전을 하다가도 저는 이렇게 글씨들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웬만하면 모든 글들을 다 읽고 다녀요. 그렇다고 아무 글이나 다 읽지는 않고요, 이렇게 특별히 기가 막힌 글귀나 문장, 그리고 어떤 이런 카피라이트가 있으면 너무너무 제가 그거를 지나치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도 카피라이터를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런 것들이 그냥 지나치지 않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꼭 보면, 이제 옛날에는 막 이렇게 메모를 하고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셀폰으로 찍는데, 제 셀폰 안에는 그런 게 너무 많이 담겨져 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제가 아주 이 마음에 확 제 안에 들어온 글귀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저도 이게 처음 알았는데, 이 서울시에서요 매년마다 이 사람들에게 꿈을 새기기 위해서 이 서울시 도서관 앞에 이 큰 간판을 하나씩 건데요. 그래서 이 서울시 그거를 꿈 새김판이라고 하는데, 이 2019년 올해 그거를 이제 공모했는데 당첨된 학생이 17살, 16살 어떤 학생이, 여학생이에요. 그 여학생의 글귀가 뭐였냐면,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지나가다 그걸 딱 보고요 확 온 거예요. 이 감나무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가 무슨 글씨를 썼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가을이라 결실에 연연하지 마. 이미 내가 결실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을이 되면 뭔가 열매와 결실에 대해서 막 이렇게 연연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가을이라고 너무 결실에 연연하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얘기가 뭐냐면, 이미 내가 결실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거를 제가 이렇게 막 인터넷 빼가지고 제 책상에 탁 걸어놓고 맨날 그걸 보고 있는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10월이 돼서 여러분이 현수막이 이제 바뀌었는데, 뭐 아시긴 하냐 모르겠어요. 근데 자, 매주 목회자들이 애는 쓰는데 여러분이 좀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10월이 저희가 1년 동안 전한 매월 달이 있는데 결실의 달이에요. 결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글귀를 그냥 그대로 쓰고 싶은데 또 이게 저작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를 조금 응용해서 이렇게 썼어요. 뭐라고 썼냐면, 가장 빛난 결실은 바로 당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해 동안 열심히 뭔가 결실을 맺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는 건 좋은데, 여러분 그런 거를 남들과 비교해 봐서 없어도 돼요. 왜요?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장 아름다운 결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물기들이 제 안에 내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좋은 글이 있으면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제가 이걸 수집하는 좀 취미가 있거든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제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한국에 TV를 봐요. 미국에서는 TV가 없으니까 그걸 잘 못 보는데, 한국에 와서 TV를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게 YTN 이게 뉴스를 가끔 봅니다. 그러니까 이 YTN 뉴스를 보면 가끔 중간에 이렇게 광고를 하잖아요. 이런 광고를 하는데, 제가 이 한국에 와서 YTN 보다가 광고에 확 꽂힌 광고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진짜 촌스러운 광고예요. 거기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무슨 연예인도 안 쓰고요, 직접 최고 경영자 같은데 아주 촌스럽게 생긴 그 회장이 나와가지고 무슨 광고를 하는데 건강식품을 팔아요. 옛날 무슨 시장에서 약 파는 아저씨 같아요.
근데 이 아저씨가요, 딱 한마디를 하는데요, 이게 되게 서투르고 거칠은데 확 와요. 그게 뭐냐면, 이 멘트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냐면,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에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웃으시는 분은 좀 아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사실은 좀 그 사투리 그대로 하려고 좀 연습을 했는데 어색해서 제가 그냥 그대로 읽었어요. 근데 보세요. 남자한테 참 좋은데, 남자한테 정말 좋은데 어떻게 표현할 방법이 없네. 산수유 광고예요. 산수유가 그렇게 좋다는. 그런데 이게요, 진짜 제가요, 너무 확 오는 거예요. 계속 제 머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룻기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이제 이 멘트를 좀 변형시켜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모두한테 정말 중요한데, 모두에게 정말 필요한데 어떻게 한마디로 표현할 방법이 없네? 헤세드. 헤세드는요, 굳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조건도 없고요, 제한도 없고요, 변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냥 은혜가 아니라 조건도 없고 제한도 없고 변함도 없어요. 그런데 이 헤세드가 우리들의 삶에 임하면요,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상황과 환경과 우리들의 처지를 다 능가해. 그리고 이 헤세드가 오면 우리들의 모든 문제와 이런 모든 것을 다 초월해. 그리고 놀라운 건 이 헤세드가 우리들의 삶에 오면 우리들의 삶의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내 마음을 다 변화시켜. 그러니까 헤세드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헤세드는 변함은 없는데 그 헤세드가 우리 속에 역사만 하면 우리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랑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보다 더 높이 있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헤세드를 여러분이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헤세드. 그래서 여러분이 룻기는요, 바로 이런 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우리에게 가장 극적으로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이 룻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역사 속에서 지금도 추수감사절이 되면 그들은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그 집안의 할머니나 아니면 아버지가 모든 가족들 앞에서 5가지 축복의 성경을 읽는데 그 중에 최고의 성경이 뭐냐면 룻기예요. 그 룻기의 말씀을 온 가정이 읽으면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들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헤세드 때문에 우리는 여기까지 살았고, 지금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헤세드만 있으면 우리는 살 수 있고,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헤세드만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공동체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6주 동안 이 룻기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눌 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이 룻기의 말씀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시면서 저는 기대하고 바라는 건, 정말 우리들의 삶에도 지금까지 힘들고 어려웠지만 우리들의 삶에 여기까지 우리를 있게 하시고 살게 하신 게 하나님의 헤세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상황은 힘들고 문제는 크지만 그 문제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들 가운데 임하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고백이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들의 헤세드가 되고, 그래서 룻기에 보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은 그 나오미가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고, 또 룻이 그 헤세드를 또 나오미에게 전하고, 또 보아스가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헤세드를 전하는 것처럼, 그래서 그 베들레헴이 다시 하나님의 헤세드로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일어나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의 헤세드가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통해서 먼저 여러분들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그 헤세드가 여러분의 가정에게 전해지고, 그래서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고 헤세드가 헤세드를 낳으며 우리들의 가정과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이 헤세드,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룻기 1장 1절부터 오늘 6절은 이 룻기의 서론적인 이야기예요. 서론적인 이야기. 이 룻기는 우리에게 이 서론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룻기의 배경을 설명하는데, 오늘 이 룻기 1장 1절에 보면 룻기의 시대적인 배경, 시간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 나옵니다. 자,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구절이 뭡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때, 됐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여러분, 이게 뭐예요? 룻기의 역사적 시대적인 배경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룻기는 앞에 사사기와 뒤에 사무엘서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가장 뭐예요? 이 험악한 시대를 양쪽 사이드로 놔요. 여러분, 특별히 사사기를 보시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몇 세대가 되지 않아서 여러분 어디까지 갔냐면요,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의 성적인 타락과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나중에 가보면 뭐예요? 어떤 한 사람을 죽여놓고 사지를 다 잘라버리고 이거를 뭐예요? 완전히 내보내는. 이게 하나님의 공동체 속에서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이 사사시대가 왜 그런 시대가 되었는지를 여러분 사사시대를 한 구절로 딱 요약을 해놓는데,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 룻기 1장 1절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바로 앞에 구절, 그 앞에 구절이 어디예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와요.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어느 때예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이 가장 어둡고 가장 더럽고 가장 뭐예요? 추악한 시대. 여러분, 그때의 이스라엘에 뭐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대요.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이 언약을 맺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이라. 야훼, 여호와라는 뜻이 뭐예요? 내가 너희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너희는 내 백성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뭐예요? 야훼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왕 되심과 하나님의 주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거절하고 거부하면서, 여러분 성경은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가 왕이고 다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 스스로가 뭐예요? 하나님이시대. 다 자기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 멋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 하나님이 더 이상 통치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이 인정되지 않는 그곳에 뭐가 사라졌어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헤세드가 사라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 땅에 흑암과 공허와 혼돈과 더러움과 추악함이 가득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지금 이스라엘 시대와 그 당시 이 베들레헴 땅에 이런 놀라운 이런 고난과 고통이 일어난 건 겉으로 볼 때에는 그 땅에 흉년이 왔고 겉으로 볼 때는 그 땅에 뭐예요? 기근이 와서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결국 문제는 뭐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래서 뭐가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비단 그 사사시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의 이야기가 똑같다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는요, 사사시대보다 더 어둡고 더 추악하고 더 더러운 시대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그 땅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들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시대 안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그저 그냥 겉으로 보이는 경제적인 문제 아니면 정치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깊이 들어가 보면 결국 문제의 근원은 뭐예요? 우리 모두 다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우리 모두 다가 뭐예요? 사사시대처럼 내가 왕이고 내가 기준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사사시대의 시대와 오늘 이 시대가 뭐가 다르냐는 거죠. 더 안타까운 건 오늘 여러분 이 본문 속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등장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룻기 1장에 보시면 사사들이 치도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그는 아내도 있었고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땅에 흉년이 드니까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다. 자, 성경은 2절에 그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친절하게 소개하네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뭡니까? 엘리멜렉. 여러분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사람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엘리멜렉, 나오미, 기리온, 말론, 여러분 룻, 오르바. 그 이름 속에는요 다 뭔가 뜻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특별히 그 첫 번째 나오는 등장인물이 누구예요? 엘리멜렉. 자, 성경에서요 엘자가 들어가거나 야자가 들어가면 엘은 엘, 하나님, 그리고 야는 여호와, 야훼, 야. 그러니까 엘자나 야자가 들어가면 여러분 이건 뭐예요? 다 뭐예요? 그래도 뭐예요? 성경적인 신앙이 있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딱 보면 보자. 성경 중에 우리가 있는 이름 중에 뭐예요? 무슨 요셉이 아니면 무슨 요한이 무슨 이런 거 보면 뭐예요? 아 그래도 저거는 뭐예요? 다 이렇게 어떤 뭐랑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자, 근데요 엘리멜렉, 엘자가 들어가네요. 비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하지 않아요. 비범해요. 엘리멜렉. 여러분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멜렉, 왕.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와, 여러분, 어느 시대예요, 지금? 사사시대. 사사시대 특징이 뭐였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다 자기가 왕인 시대. 그런데 이런 시대에 누가 등장했어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누구요? 엘리멜렉이 등장해. 와, 이제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뭔가 이 사람을 통해서 큰일이 일어나겠구나 우리는 기대하고 등장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곧 이 사람 때문에 더 큰 실망을 하게 돼요. 왜요? 이 사람은 이름만 엘리멜렉이에요. 이름만 엘리멜렉. 이 사람의 모습 속에는 어디에도, 그래서 성경은 그 뒤에 그냥 죽어버려요. 이름만 엘리멜렉, 말로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맨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은 나의 주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말하는, 오늘 어쩌면 오늘 이 엘리멜렉의 이름 속에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그냥 가감없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은 나의 주님이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라고 선포는 하고 있지만 정작 내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 내 삶으로 돌아가, 우리 가정에 돌아가, 우리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아니 이 세상 속에서 나는 정말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성질대로, 내 기분대로 하고 살아가는 이 엘리멜렉의 모습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요, 오늘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이런 엘리멜렉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는 찾아볼 수가 없고 하나님의 헤세드는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엘리멜렉을 이렇게 만든 또 하나의 중요한 오늘 룻기의 배경을 소개합니다. 그게 뭐냐? 이 룻기가 이루어지는 공간적인 배경, 이 장소적인 배경이 등장하는데 오늘 1장 1절에 보면 그 장소가 어디예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그 땅은
성경에서 약속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스라엘의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특별히 오늘 룻기는 그 약속의 땅에서도 어디요? 유다 베들레헴에, 베들레헴. 그러니까 오늘 이 룻기의 배경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 예루살렘에서 조금 떨어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건.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이름에도 여러분 두 가지 뜻이 합쳐진 거예요. 베들레헴 할 때 이 베드라는 단어는,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벳 하면 집이라는 뜻이에요. 레헴이라는 뜻은 뭐냐면 떡 혹은 빵, 이런 뜻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의 성전 안에 두는 그 진설병을 가리킬 때 그게 레헴이에요. 그 진설병은 뭘 상징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뭐요?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결국 나중에 신약으로 넘어가면 누구가 되냐면 이게 뭐요? 내가 생명의 떡이요, 내가 너희의 양식이라고 말하는 진리요, 떡이요,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이 베들레헴 땅에 뭐가 왔어요? 흉년이 왔다. 이 흉년이라는 단어, 이 라이브라는 단어는, 이 단어는 그냥 이런 흉년이 아니라 정말 쌀 한 톨 없고 정말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 이스라엘의 다른 땅도 아니고 실제로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 여러분 언제나 양식이 풍부했고요, 먹을 것이 풍부한 동네가 베들레헴이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곡식과 음식을 나눈 곳이 이 베들레헴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최고의 식당들과 맛집들이 있는 곳이 뭐예요? 베들레헴. 그런데 이스라엘 땅의 모든 양식이 다 사라졌는데 어디까지? 이 베들레헴까지도 뭐가 없어요 지금? 빵도 없고 떡도 없는. 여러분, 우리가 이 룻기를 읽다가 저는 예전까지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을 제가 막 비난했어요. 아니, 하나님은 왕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 그 땅 지켜야지, 그 땅 살아야지. 그러면서 저는 막 엘리멜렉을 제가 막 비난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룻기를 읽다가 보면서 제가 마음속에 미안하더라고요, 엘리멜렉한테 괜히. 왜냐하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 아무리 봐도 엘리멜렉이 뭘 잘못했다는 얘기가 특별히 없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긍휼을 가지고 엘리멜렉을 생각해 보면 그게 불쌍하잖아요. 한 사람의 가장으로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먹고 살려고, 살아보려고 생존을 위해서 여러분 떡 있고 빵을 구해서 그 땅 간 게 그게 무슨 죄예요? 물론 이만큼 양보해도 그래도 지켜야지.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룻기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엘리멜렉을 그렇게 만든 건, 엘리멜렉을 그 땅에 살지 못하고 떠나게 만든 건 진짜 잘못은 베들레헴에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는 그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 안에 진리도 없고 말씀도 없고 은혜도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곁을 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떡집에 떡이 없는데 사람들이 오겠어요? 빵집에 빵이 없는데, 이름만 빵집한데 빵 있는 줄 알고 갔는데 빵이 없으면 어떡해요? 사람들 떠나는 거예요. 아무리 허름해도, 아무리 무슨 뭐가 없어도 그 집에 음식만만 있어 보세요. 여러분 사람들이 기가 막히게 알고 찾아가죠. 문제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집인 성전과 교회와 가정과 여러분 우리들 안에 언제부턴가 이름만 떡집이고 이름만 그리스도인이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도 은혜도 진리도 하나님의 임재도 없는, 당연히 가정에서 부모가 그리스도인이고 오랫동안 교회 생활하는 거 다 아는데 우리들의 삶의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살지 않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언젠가는 떠나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습니다. 근데 아세요? 그게 교회고, 근데요 그
그 모든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보다 큰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교회는 부흥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말씀만 살아있으면 역사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이 회복돼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예배 가운데 임재가 있어야 되고요, 그 말씀과 임재를 통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될 때, 여러분 우리 한 사람,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 떠나갔던 그들이 다시 주님 앞으로 돌아올 것이에요. 여러분, 문제는 그들을 떠나게 만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는 다시 봐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그러나 이름만 엘리멜렉이었던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닙니까? 하나님, 언제까지고 우리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만 갖고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 다시 우리들의 삶 속에, 다시 우리의 가정에, 다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룻기를 시작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눈물의 호소라는 거예요. 하나님, 상황이 힘들고 문제가 어렵고 여러분 고난이 있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는 그 모든 걸 이길 수 있게 합니다. 진짜 문제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은혜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이 헤세드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여러분 이 룻기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일들이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름만 엘리멜렉이었습니다. 이름만 베들레헴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헤세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